안녕하십니까. 최삼경 TV 세 번째, 그리고 이재철의 비판을 비판한다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재철은 한국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철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말은 인기가 높다는 말인데, 인기처럼 무서운 것도 없지만 얄팍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 이재철의 인기가 어떤 의미에서 높지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빽빽한 안개가 떠오르는 태양빛 앞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듯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한국교회를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의 비판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용납해서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먼저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으로부터 그는 면직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철은 통합측에서 자랐습니다. 통합측 광나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고, 통합측 목사로 안수를 받고, 통합측 소속 목사로 목회한 순도 높은 통합측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단법을 지키지 않아 2009년 10월 10일에 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을 받았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재철은 면직된 목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교회 사랑과 균형 있는 윤리와 논리가 없는 것은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자신을 면직신 교단에 대한 분풀이 내지 안갚음이 그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철이 면직되기 전에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비판을 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땅에 있는 보편적 교회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나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일 이 고백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교단으로부터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이재철은 자신의 잘못마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교단에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다 합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진실하게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철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심지어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자신의 이혼을 합리화하는 설교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가 그런 설교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공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약점이 있음을 알고 문제 설교의 동영상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처럼 겸손하지도 않게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하지 않은 점이 그에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철은 자기 눈에 들보는 눈을 감고 보고 남의 눈에 튀는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이재철은 비판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나 누구를 비판할 때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 하는 모든 비판과 판단은 모두가 다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사용하는 비판하는 잣대가 객관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측정한 길이가 맞으려면 사용한 잣대가 바른 잣대이어야 합니다. 측정한 무게가 바르려면 사용한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2개의 다른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철은 자신을
젠 잣대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잣대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철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잣대와 저울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면 용기 있게 비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크게 넷째로 이제철이 비판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비판의 자세도 옳지 않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국교를 비판하려면 먼저 한국교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평자의 불평이 개혁으로 포장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철은 자신을 한국교의 개혁자로 자처할 것이 분명하지만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의 비판에 사랑의 동기와 절차적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계의 개혁이란 이름을 빙자하여 한국교를 비판하는 목사 몇 명을 제가 잘 압니다. 그들에게 교회 비판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아픔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비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이야 하고 하니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점에서 교회 비판을 할 때 자기를 찢는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난 자식을 때리고 후에 홀로 눈물을 쏟는 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때리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부모가 아니거나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비판은 사랑 없는 공의도 아니지만은 공의 없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제철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에베소서 4장 5절에 고한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철의 비판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비판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있다면 그는 참된 개혁자입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 교제 문제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갈라디아 2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질투나 시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속사도들의 변증가들이 했던 비판이나 중세의 저 위클리프나 후스나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를 비판한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회복과 교회 개혁을 목적에 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철의 비판이 자기 목표, 자기 이름, 자기 변명, 자기 명예를 위하여 하는 비판이 아니라면 두 가지를 바르게 해결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단을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는 비록 한국교회가 잘못하여 양화진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저도 생각되는 부분이 크지만 이 목사가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양화진을 한국교회에 기쁘게 다시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철이 당한 아픔이 아무리 컸다고 하여도 다 묻어버리고 양화진을 기꺼이 한국교회에 다시 내어 놓는다면 나도 그에 대한 비판을 접겠습니다. 이 문제도 후에 다시 후론하겠지만은 이제철이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남을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 새바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작고 큰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미련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은 의사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 아픈 호소가 한국 교회는 물론 이재철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